1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연결되어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듯이 우리 인생은 만남과 만남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라고 이름 붙여준 작품이 달라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은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소중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죠.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좋은 책과의 만남, 다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삶을 이어주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 바 된 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만드셨다는 것은 포이에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시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명작이라는 거예요. 걸작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된 걸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걸작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끄러운 죄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되는 걸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두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감격이 있는 만남이에요. 인생을 뒤바꿔 놓는 만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에게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으니까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에게도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으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은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빌립의 이야기인즉슨 구약 성경에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 헬라말로 바꾸면은 크리스토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억눌림과 약함과 빈곤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약속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런데 메시아를 자기 시대에 자기 마을에서 눈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메시아, 빌립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친구를 찾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좀 신통치 않은데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20대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가서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너무 좋다.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정말 좋아. 감격이 있으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된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넘쳤어요. 그 감격을 한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에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말씀 이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다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는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 신앙의 중심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메시아가 고기잡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네 갈릴리 베세다에 계시다고?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 말씀 전에 들었던 거, 뻔한 거,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돼. 그럼 은혜가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정관념, 이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요? 나다나엘이 베세다라고 하는 환경에,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지만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 이것이 네체르,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왔다고 봅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지역이에요. 물론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다나엘은 이사야 11장 말씀은 균형 있게 보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신앙을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방식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숲을 보는 성경 읽기예요. 전체를 보는 거죠. 크게 보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를 보는 거죠. 숲을 보았으니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성경을 책별로 보는 거예요. 장별로 보는 거예요.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또 거울로 보는 성경 읽기 방식이 있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살피는 거죠. 또 하나는 윈도우, 창으로 보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창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읽지 않으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편견과 그릇된 신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특정 부분을 뽑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건전한 신학 훈련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시대의 현상에 끼워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만들고 치우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균형 있게 읽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경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나다나엘이 아마도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성경 읽기의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보자, 와서 보자. 포기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가보자.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열정에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7절 보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도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강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상처도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아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9절 함께 읽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라는 새로운 언어를 써요. 아멘이라는 말을 몰랐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아멘 그래.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말이 뭡니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의심과 불신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미래를 심는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나쁜 말의 씨앗을 심으면 나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언어가 부정적인 말에서 믿음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5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달인이신 것 같아요. 요리의 달인이 아니라 격려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와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과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교적인 복음 전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장차 있게 될 십자가의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그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는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달라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 메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이 고백이 달라져요.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미래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달라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은요,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감격하는 고백이죠.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라는 시골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구슬치기도 잘하고 동네에서는 대장 소리를 듣고 개구장이었지만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부 잘하는 이 소년은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넌 중학교에 못 간다. 오늘부터 지게 지고 풀을 베거라. 공부는 비석 마르고 힘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힘 좋은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 후에 2년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지게 지고 풀 배웠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 가는데. 그런데 이 소년이 3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한 선생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그때부터 소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소, 저는 지금 공부를 무척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은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 해도 좋아요. 저에게 공부할 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겉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동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고민하다가 우체국장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우체국장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우체국장도 고민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해줬어요. 한 5개월쯤 후에 목사님이 그 소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편지 보고서 이처럼 감동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지도하고 안내할 테니 그대로 따르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믿음의 선배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 좋은 의사 되려면 먼저 신학을 좀 공부해라. 슈바이처 박사도 그렇게 했단다. 그래서 후기대 입시 원서를 한 번 더 써서 한국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안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 1등이라서 안 받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소년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런 바젤 대학은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가 평생 가르쳤던 신학교예요. 그 바젤 대학에 유학을 떠나서 조직순학 분야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모교의 교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던 산골 마을의 소년이 신학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는 차이가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주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의 수준은 높고 크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페드로의 선교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이 갈릴리 베세다 시골에 살던 이들의 인생을, 고기잡이 하던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명작품, 걸작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감격이 살아있으십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하면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한번, 좀 꾸며도 괜찮아요. 한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죠? 날마다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겨워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